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도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어 저들의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은혜의 길을 따르는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과 풍성한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늦은 시간에 과히 그렇게 아주 늦은 시간은 아니지만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끝까지 잘 참았는데 이렇게 힘드네요. 그냥 눈물을 펑펑, 보이지는 않지만 전화로 이제 울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어떤 그 사업체를 인수받는 가정 중에서 이 사람이 속인 거예요. 그리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막 조건들을 내세우고 약속을 안 지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상대는 또 같이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함께 중보하면서 조언을 해드렸죠. 끝까지 참으시라고. 끝까지 참으시라고. 남편을 설득해서 끝까지 잘 참으셨는데 문제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함부로 서로 소송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참으세요. 끝까지 손해보세요. 여러분, 그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도 기도를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억울함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모든 상황들을 반전시켜버리시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죠. 우리 시간에 제가 그분의 실명을 거론하지 못해서 좀 안타깝지만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남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의 신원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승리를 저들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상천하지에 주의 백성을 도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뜻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며 주의 말씀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아픔, 모든 힘든 상황들을 주께서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신령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가 온전히 증거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다만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자랑하길 원합니다. 그 일을 도우시고 역사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신실한 모든 성도들의 보장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누룩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셨는데요. 이 배경이 뭐냐? 왜 이처럼 경고죠? 한 말씀을 하신 이제 경고에 가까운 말씀이 아니라 경고를 하셨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그 배경이 나오는데요.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이유가 뭐죠? 목적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자, 어떻게 시험합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청했습니다. 사실요, 이 문제는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문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죠. 당신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지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고 또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자, 폭풍이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그 제자들에게 위로와 또 평안을 주시고 하여튼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성경 기록에만 한 37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요한은 이 내용들을 자세히 묘사하자면 이 세상에 기록한 책들을 그 사건 기록한 책들을 두기에도 이 세상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자, 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네요. 여기서 지금 어떤 표적을 요구했습니까?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요, 하늘로 오는 표적입니다. 하늘로 오는 표적. 그러니까 이 하늘로 오는 표적은 어떤 거죠? 모세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모세를 보내주실 때에 구체적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느냐? 특별히 광야로 이끌어갈 때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하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고정관념 이걸 가지고 이제 말을 합니다. 모세는 반석을 칠 때 거기서 생수가 나왔다. 이런 거예요. 특별히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지 않았느냐. 여호수아의 경우는 말이야 그냥 그 아말렉과 전투할 때 태양이 중천에 머무는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런 표적. 이해하셨죠?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입장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시냐면 동기입니다. 동기. 그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 동기가 뭐죠? 아주 불순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조건을 찾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요? 고소할 조건. 그걸 트집을 잡으려고 예수님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1절, 2절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을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쭉 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예수님에게 이 표적을 요구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우리가 조금 더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들은 어떤 신앙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주 엄격하고 철저하고 보수적인 그런 성격의 이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도치죠. 자만심과 교만이 가득 찬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자기들이 율법을 많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들만 특별히 사랑한다는 그런 어떤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자기들은 의인이니까. 특별히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경건을 보이기 위해서 길 가다가 손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아주 이 과시적인 행위로 구제를 합니다. 열심히 구제하는 건 좋은데 나팔을 불고 다닙니다. 마음의 깨끗함보다는 손 씻는 결례를 통해서 자기들의 깨끗함을 보이려고 애를 썼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 허물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소할 조건을 찾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 사두개인들도요,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서로 라이벌 관계입니다. 원수예요. 이 바리새파들 종교에 열심이 많고 아주 엄격하고 철저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주 철저한 현실주의예요. 합리주의고 세속주의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 중에는 제사장,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고 산회의 공회 회원이죠.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공모했고 재판해서 통과시켰죠. 아주 굉장히 정치적인 거죠. 자, 이 두 사두개인 바리새파 이들은 서로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연합을 했네요. 왜 연합을 했다고요? 예수를? 예,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참 이상합니다. 이 악한 세력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의인을 핍박하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할 때는 아주 철저한 연합을 하네요. 이것이 악의 생리입니다. 악의 생리. 자,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까 예를 들어서 책망을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 예가 2절에 여러분 보셨는데 어떤 예였습니까?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그러니까 하늘 징조, 일기에 관한 그런 어떤 징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서쪽에서 바람 불면 비올 징조구나. 남풍이 불면 건조할 징조구나. 천기를 잘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작 중요한 분별력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별력이 뭐죠? 영적인 분별력이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왜 이 역사의 정점에 있는가? 내가 왜 미국에 있는가? 내가 나이가 왜 50, 60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별하기를 원하는 건 뭔가? 이거 한 번쯤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대의 표적, 이거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우리 3절 같이 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지금 우리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당시에 그들은 아주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다. 네. 그러면 아니 신부면 신부다워야죠. 신랑만 사랑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었으니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면서 저들을 떠나버리시잖아요. 아니 그래 내가 한번 보여줄게. 자 봐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든지 그 능력을 한번 쓰시면 되겠는데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을 하고 가버리시네요. 이게 무슨 뜻이죠?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장차 40일 후에 그들에게 이 심판이 임할 것이니 경고하라. 그런데 요나 어떻게 했죠?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거든요. 그렇게 우리 일제 36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민족을 핍박한 그들이 왜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화가 나니까 다시시로 가는 배를 타버리잖아요.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마음이 편치 않아요. 욥바에서 배 타고 가버렸어요. 도망하는데 하나님은 광풍을 보내서 요나로 하여금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도록 만들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나요, 살았나요? 예, 거기서 뭐 했나요?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설교하다 말고 이걸 물으시더라고. 그때 이제 개척교회였거든요. 그분 가정, 우리 가정, 어른 4명, 아이 4명. 강남 일원동에서 개척을 했는데 이분이 설교하시다 말고 저한테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저도 모르게 대답한다는 게 요나는요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했네요. 그랬더니 나중에 설교 끝나고 나서 어떻게 그런 대답을 했나 나도 모르겠다고. 그렇습니다. 사실이요, 이 요나의 표적은 어떤 상징이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의 상징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이제 누르그에 대한 설명을, 오늘 이제 본문의 메시지가 되죠. 이 말씀을 하세요. 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라. 사실요, 그 당시에 이 여행은 어디를 가든지 빵을 꼭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뭐 맥도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음식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떡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빵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는구나 착각을 했어요. 그죠? 예. 자, 그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서 누룩을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의미로 이게 쓰임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누룩 비유가 나오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때는요, 이 누룩의 의미는 좋은 의미입니다. 천국은 누룩 같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누룩이 물에 타면 안 보이지요. 더군다나 서말이나 되는 많은 가루 속에다가 넣다 보면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누룩이 부풀어서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거죠. 이런 누룩.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6절이 이제 12절과 연결이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해석이 12절이거든요. 12절 해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가서 읽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여기에 누룩은 뭐라고요? 형식주의, 율법주의, 외식주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요, 이 합리주의, 외식주의, 회의주의, 세속주의 같은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주의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누룩은, 이런 교훈은 분량이 작지만은 전체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 영혼까지 파괴하니까 이거를 조심하라, 분별하라 이 말이죠. 여기 삼가 조심하라라고 하셨는데요. 아무리 훌륭한 신자라도 이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빠질 위험성은 언제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저금이 조심이 되어야 되고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조심이 되어야 되고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시스로 갈 때 하나님께서 큰 풍랑과 물고기를 통해서 그에게 깨닫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거 딱 그때 알아야 되거든요. 요나가 그러잖아요. 나를 던지라고 바다에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내가 거역했기 때문에 이 풍랑을 보냈다고. 사도 바울이 똑같아요. 그때 사울이었을 때 기독교를 박해하고 다메섹 도성으로 그냥 저들을 체포하게 하러 가고 있을 때에 거기서 길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나십니까? 정오에 한낮입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날씨를 연상하시면 돼요.
아니 얼마나 태양빛이 뜨겁습니까? 밝습니까? 그런데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을 만나시잖아요. 왜요? 그가 깨달아야 되니까. 빛이 어떤 것이 빛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제야 그가 깨달아요.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 거거든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당시에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당부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그 시대를 분별하라 이 뜻이요. 디아크리노인데 떼어낸다, 가려낸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정통인지, 무엇이 이단인지 가려내라 이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한 분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똑같이 믿는 사람들이요, 서로 이 이익에 관계돼서는 분쟁이 벌어지면 정말 치열합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요. 네. 그럴 때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쪽에 계실 것인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기에 대처하라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요, 요만한 이익 때문에, 요만한 자존심, 요만한 체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별력을 가져라 이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내 마음과 악과 세상과 타협을 하면 이런 것들이 조용하고 은밀하게 얼마나 침투력이 강하게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 삶을, 우리 미래를 파괴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누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이요, 사단의 역사는 천사를 가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마음이 청결할 때 이게 바르게 분별이 되는 거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자기 편한 대로 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가난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로 와야죠. 그때 성도와 교회는 이 적그리스도, 아주 교묘한 악의 사단의 이 도전을 우린 인식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볼 때 주님과 진리의 말씀으로 그 도전에 맞서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금요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 너무 강해요. 근데 그걸 왜 굳이 안 하느냐? 하나가 경험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를 원하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왜 그때 그것을 보이셨는지 우리가 그 뜻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만족 못하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가 있다. 그때 마귀의 관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성, 이런 것들을 물리친다. 그러면 진정하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깨닫지 못하느냐? 안타까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바르게 보고 듣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바른 믿음 생활로 주님의 말씀과 뜻, 시대적 상황을 바르게 보고 듣고 깨닫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영적 민감함과 바른 분별력으로 외식하는 자들, 그 시대를 분별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외식하는 자들의 거짓 교훈을 물리치는 진리와 복음을 선포하여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 기도, 오늘 아침에 이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 눈과 영의 눈,
정말 진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기도의 문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죄로 가려져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녹이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깊은 뜻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한다고 오늘은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어려운 마음 아픈 일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간절히 나라 민족 선교지 위해서 중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눈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습니다. 하나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어찌합니까? 아침에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그 뜻을 구하다가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마음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쫓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아침에도 주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감사로 찬양하며 가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으로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시대와 징조와 각종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들로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부름을 받고 주의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오늘도 시대를 상황을 분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존귀를 주님이 받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